할렐루야, DBN 와이드 마가복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6강입니다. 한 달 넘게 긴 여정에 함께 따라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딱딱하고 유머도 없는 강의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로 마지막 본문 말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4장부터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라마로 보면 마지막 편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셨고 적대자들은 여러 차례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위해 끌고 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보고 오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의 누명을 대신 쓰겠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분이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만약 희대의 사기꾼이라면 그분의 하나만 부정되어도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천국도, 십자가도, 부활도,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삶도.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교회와 선교의 역사도 다 부정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믿음과 구원,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 삶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무함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니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누리며 주님의 행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셨고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며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이니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이 진짜이니 그 복음에 걸맞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 중 하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 체포되고 신문을 마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계획을 통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시고
인간의 지위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악인의 성공을 보고도 실망하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뿐만 아니라 늘 함께하던 자들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자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도망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상상만 해도 느껴지죠.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울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날이 예수님에게 참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배반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 우리는 세 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의 부끄러운 과거, 즉 배반의 장면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거짓 입맞춤으로 자신의 배반을 가장한 채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가장 가깝게 지내고 신뢰하고 믿었던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세 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은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는 그 충격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베드로가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단지 연약해서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던 이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과 부인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따르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폭삭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절대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하던 길과 다른 길이 펼쳐질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쪽으로 열심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두 번째는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포기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이쯤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입니까? 아니면 이쯤입니까? 중요한 것은 가깝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결국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비슷한 방향이라고 해도 목적지가 다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삶에 숨겨진 본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민낯과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배신과 도망뿐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속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무리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밤은 율법적으로 불법의 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소집되는 것도 불법이고, 사형수 같은 중범죄자를 재판 직후 당일에 처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그 모든 과정을 한밤중에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리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불법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에 의해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잘못된 일이라고 외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하게 항의하고 막아서도 모자를 판에 그들은 하나 둘 도망치기 바쁩니다. 베드로 역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 대제사장들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라는 여종의 말을 부인하다 결국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그의 배반을 예고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이 그의 전 생애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더라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후회를 넘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는 그때 비로소 그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말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후회를 넘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눈물이 없었다면, 통곡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때 했던 거짓말이 자꾸 커지고 커져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그런 베드로의 삶, 그런 모습들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렇게 그 밤은 애통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아내가 조언하죠. 꿈에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으니 아무래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문을 해보니 빌라도는 예수에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재판을 불법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가 사형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성경에서 강도라고 묘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열심 당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자행되는 재판장에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망하며 무섭게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무력을 동원해 로마 정권의 간담을 선언하게 했던 바라바가 그들의 가치관과 방식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니 그때 외치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는 아닐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도 그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기대와 바람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외치면서 군중들과 함께 소리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재판이 불법임을 아셨지만 그래도 진행되어야 할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절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말을 아끼셨고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무엇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두셨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대중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 선택의 이명에는 총독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빌라도의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의 기준을 갖고 끝까지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판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불법이 자행되는 위험 속에 있습니까? 이 땅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더 비참하고 그게 더 절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더욱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가를 내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억울한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무능력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불법이 자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끌려가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실력과 힘으로 대항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순종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겪어내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16절에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20절에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시고, 22절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끌려다니셨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바닥을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정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무력하게 끌려다니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묵상하면 할수록 누가 기독교를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과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다녀서 뭐 하냐고. 교회가 오히려 더 문제이고 더 썩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그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조롱과 수치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은 그 당당한 경건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와 축복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구레네 사람이라고 덧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북아프리카의 도시인 구레네에 사는 이가 시몬이라는 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를 근거로 그는 북아프리카로 이주한 디아스포라이며 6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길을 가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이죠.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당시 예수님의 육신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새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지었던 십자가로 인해 구레네 시몬의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시몬의 아들 루포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는 둘 사이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뒤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견디기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우리보다 6시간이 늦음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제6시,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어둠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십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해야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아픔을 보여주는 것이고, 버림당하는 아들을 참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시간은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는 어둠의 시간, 외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 소리는 가상실현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다 이루었도다. 즉,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 후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예수님이 숨지신 뒤 1년에 한 차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육체에 해당하는 아들의 몸을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이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 이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한 사람의 고백이 눈에 띕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는 죄인을 향하여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충성의 고백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한 유대 청년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당돌이, 용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최고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뒤 그는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적극적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십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어떠한 손해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백부장뿐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죽음이 아닌 부활에 대한 선포로 마무리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위대한 성자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본문은 빈 무덤으로 인해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 인간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불법과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들에게 감격과 경외심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 빈 무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무덤을 남기고 갑니다. 특별히 이름 있고 권세와 재물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무덤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모하메드의 무덤이, 그리고 석가모니의 무덤이 그렇게 관광지가 되고 순례자가 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승려들이 그 무덤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빈 무덤은 실패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들에게 감격과 경외함을 가지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임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모든 이의 소망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9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표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죽음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새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자 완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그 시작이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새롭게 풍성하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6강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특별하고도 복된 시간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이때에 더욱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혼돈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도 십자가 복음으로 믿음의 뿌리 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사람에 흔들리고 사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